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다 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시대마다 상황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곳곳에서 일으켜 세워서 왕으로 세우시고 선지자로 세우시고 때로는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쭉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이루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등장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참 다양하다. 이런 사람들도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이런 사람들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모습, 하나님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간다는 게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안에는 선한 모습으로 충성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기억되어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불명예스럽고 불편한 사람들, 왜 굳이 이런 분들을 성경에 기록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인물들도 있죠. 우리가 사무엘상, 사무엘하에 있는 말씀들을 쭉 보아오면서 사울 왕과 다윗, 중간에 압살롬이 끼어 있죠. 자, 이렇게 왕들의 모습들을 보고 그 왕들의 주권 속에 있을 때 그 가운데 함께했던 사람들도 구체적으로 많이 기록이 되어져요. 특별히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등장을 하면서부터 다윗 주변에 참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 속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등장하는 인물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참 다양해요. 근데 그 다양한 인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인물들도 참 많이 있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가운데에 이 사무엘하의 19장의 내용 속에 오늘 본문 속에도 그런 다양한 인물들이 성경 가운데 등장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19장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난 18장의 내용까지 우리가 종료주일 전까지 해서 말씀을 보았는데 그 전까지 우리가 말씀들을 보았을 때 등장했던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에요.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압살롬을 좋게 여겼고 다윗이 피난길에 오르고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다윗이 피난길에 오르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지죠. 나중에는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까지 다윗이 쫓겨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압살롬과 함께 했던 군대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제 다윗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다 멸하기 위하여서 전쟁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도 요단강을 건너서 다윗이 있는 마하나임 진영까지 오늘 쳐들어오는 모습을 보아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다윗에게는 요압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고 요압과 함께하는 용맹스러운 군사들이 있죠. 그들이 전쟁에 나갈 때 다윗은 이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압살롬은 살려달라. 압살롬의 생명은 살려달라. 전쟁에서 압살롬과 함께했던 이스라엘 군대가 패하게 되고 압살롬은 도망길에 나뭇가지에 걸려서 목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런 신세가 된 거예요. 요압이 이 소식을 듣고 가서 요압은 가차없이 이 압살롬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군대가 이제 다윗이 있는 이 성으로 이제 들어오는 과정이에요. 그게 19장의 내용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집을 떠나왔고 고향을 떠나왔던 다시 우리가 그 고향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했던 사람들, 이제 압살롬과 그 군대가 실패하였으니 다윗이 다시 왕이 되어서 다시 과거의 그들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행복하겠어요? 전쟁에서 이긴 군사들은 군사들대로 얼마나 행복하고 의기양양하고 개선장군처럼 이제 다윗이 있는 이 성으로 들어오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뜻하지 않는 모습의 이스라엘의 이 다윗의 군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날에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분명히 전쟁에서 이겼는데 이긴 전쟁의 군사들이 성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모습이냐면 전쟁에 실패하여 부끄러워서 사람들에게 눈에 띌까봐 부끄러운 모습으로, 미안한 모습으로 성에 들어가는, 조용히 성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모습이 포착이 된 거예요. 그걸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들이 나와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박수하고 환호성을 질러야 될 이런 모습인데, 그런데 어찌된 연고인지 실패한 자의 모습처럼 그들이 성을 향하여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1절 말씀에 보니까 누군가가 요압에게 와서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요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나이다. 지금 다윗 왕이 그 압살롬 때문에 울며 슬퍼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압살롬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은 이미 들었습니다. 이미 요압 장군에 의해서 압살롬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18장의 내용에서는 다윗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죠.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걸.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걸.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만큼 다윗 왕의 마음에 슬픔이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 요압의 군대가 이 다윗 성으로 들어오는 이 시간까지도 계속해서 다윗은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서 그 슬픔에 잠겨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할 수도 없고 너무 힘든 거죠. 이런 상황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요압이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압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자기와 함께하는 군사들이 전쟁에 나아가서 목숨 걸고 싸우고 이기고 돌아왔는데 다윗 왕의 슬퍼함 때문에, 그리고 다윗 왕이 슬퍼하는 그 슬픔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5절부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요압이 이 상황을 보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 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이요, 압살롬의 죽음 때문에 왕이 슬퍼하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의 슬퍼함은 전쟁에 나아간 사람들을 어떻게 만드신 것인 줄 아십니까? 당신의 군대가 나아가서 싸울 때에 이들은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만에 하나 우리가 전쟁에 실패했다면 당신과 함께 더불어서 당신의 모든 가족들은 다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전쟁에 나아가 승리함으로 당신의 가족들과 이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한 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의 얼굴을 왜 이렇게 부끄럽게 하십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 당신에게 미안하게 하십니까?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압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과연 요압이 이렇게까지 왕에게 이야기해도 될까라고 하는 말들을 6절과 7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요압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압은 자기의 신분 상승이나 자기의 이익을 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요압은 왕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왕을 위하여 헌신하는 충성된 일꾼입니다. 그런 요압이 오늘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6절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왕이여 보십시오. 당신의 지금의 모습을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죽고 전쟁터에서 오히려 압살롬이 살았으면 하는 그런 당신의 모습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전쟁터에서 죽는 게 나을 뻔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옳은 것을 잘못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왕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신하로서는 왕에게 할 수 없는 경고성 발언을 합니다. 7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제 곧 일어나 나아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왕의 이런 모습 때문에 부하들이 부끄러워하고 있고 죄송해하고 있고 민망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왕이 나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지 않는다면 당신 곁에 어느 누구도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더 나아가 당신이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고 당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하였던 그 부끄러운 상황과 힘들고 어려웠던 그 고난의 시간들보다 더 힘든 고난을, 더 큰 위기를 당신은 만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8절에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합니다.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아는 다윗,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런데 다윗의 모습을 보다 보면, 성경 가운데 다윗의 모습을 쭉 보아오다 보면 다윗의 모습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연약한 곳들이 몇 곳이 등장을 했죠.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그가 미친 사람처럼 침을 흘리며 연기하였던 모습,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였던 모습, 그런데 유독히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어마어마한 고난을 안겨다 주었던 반복된 사건이 있었죠. 그게 뭐예요? 자녀들의 문제인 거예요. 다윗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앞에, 믿음 앞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믿음으로 서 있었던 다윗입니다. 어떤 악한 자라 할지라도 용서와 긍휼을 베풀 줄 알았던 사람, 그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 고난 중에도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아갔던 사람, 계산되지 않아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고 나아갔던 사람. 그런데 유독히 자녀들의 문제 앞에는 무너지는 다윗의 모습을 보아요. 큰아들이 이복 동생을 강간하였을 때에도 다윗은 침묵했지요. 압살롬을 통하여서 큰아들이 죽임을 당하였을 때에도 침묵했지요. 압살롬이 도망길에 외갓집 쪽에 고향에 가서 머물러 있을 때에도 침묵하고 있고, 압살롬이 다시 귀환하여 돌아왔을 때에도 침묵하고 있지요. 자녀들의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압살롬은 자녀 교육에 그렇게 신경 쓰거나 자녀 교육을 썩 잘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 다윗이 결정적일 때 이 자녀들의 문제 앞에 무너지고, 그 무너짐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이스라엘의 전체의 문제가 되어지는 위기 앞에까지 가는 이런 상황들을 반복해서 보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의 눈에는 다 보이는데 다윗의 눈에만 보이지 않는 자녀들의 문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의 영역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우리가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시대를 살아간다 하지만, 다윗처럼 우리의 삶에 해결되지 않는 연약한 자리, 성경은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는데
언제든지 열려져 있는 틈, 언제든지 무방비 상태로 열려져 있는 틈이 우리의 인생에는 없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건들면 툭 하고 넘어질 수 있고, 말씀보다는 감정이 앞서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과 환경과 형편을 따라 선택하는 내 삶의 가장 취약한, 반복되이 일어나는 내 삶의 연약한 자리, 그 자리는 혹시 없는지 우리는 함께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귀환할 준비를 합니다. 백성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이제 그 슬픈 감정들도 추스리고 귀환하는 준비를 하고 이제 귀환하지요. 다윗이 귀환한다라고 하는 소식이, 다윗이 압살롬을 이겼다라고 하는 이런 소식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도 들려졌을 것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미 다윗을 배반한 사람들이에요. 다윗을 배반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지 우리가? 염려하고 고민했겠지요. 여러 가지의 수를 생각했겠지요. 그러면서 그들은 먼저 유다 사람들, 유다 백성들을 재촉하기 시작합니다. 뭐 하고 있느냐? 빨리 사람들을 꾸려서 준비하여서 다윗 왕을 맞을 준비해야지. 다윗 왕을 빨리 모셔와야지. 이 말을 들은 다윗도 사람들을 보내어 재촉해요.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왜 나를 빨리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느냐라고 재촉을 하죠. 유다 백성들은 사람들을 꾸려서 요단강가로 나아갑니다. 다윗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나아가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요단강가에 다윗이 나아가는데 다윗을 맞이하기 위하여 등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을 맞이하기 위하여 등장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등장하는 사람들의 몇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 볼 것입니다. 그게 오늘 9절 이하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먼저 등장하는 사람 1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랴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지금 누가 다윗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요단강가로 내려와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시므이가 누구죠? 시므이가 어디에서 나와요? 사무엘 하의 16장에 보면 시므이가 등장을 해요. 시므이는 사울의 가족입니다. 사울 집안 사람이에요. 사울 집안 사람이고 사울이 왕위에 있을 때에 사울을 도와 함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된다라고 했을 때 다윗을 거부했고 다윗이 왕이 되는 걸 싫어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그게 시므이예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압살롬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아들에게 쫓기어서 도망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도망간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다윗을 쫓아와서 시므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16장 앞으로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16장에 우리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지금 말로 표현하면 다윗이 도망가고 있는데 다윗 옆에 가면서 먼지를 일으키면서 깐죽거리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를 왕에서 내린 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 모든 것이 너의 피 흘림 때문이다. 지금 표현으로 하면 너의 업보다, 너의 죄됨 때문이다. 너가 뿌린 대로 거둔 거야. 이러면서 다윗을 비난하며 다윗이 피난길에 오르고 있을 때에 다윗을 괴롭혔던 사람, 그게 시므이예요.
그런데 그런 시므이가 오늘 다윗이 귀환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천여 명의 사람들을 끌고 와서 다윗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므이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왕이여 보십시오. 요셉 가족 가운데에 내가 가장 먼저 당신을 맞이하러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왕을 맞이하기 위하여 행하고 있는 이 모습을 자랑하면서 왕이여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과거의 내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게 시므이의 모습이에요. 그때 다윗은 그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이야기하죠. 그런데 나중에 그가 용서된 줄 알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흔히 법률적인 용어로 말하면 그냥 집행유예만 내려준 거예요. 정치적인 이유로 집행유예만 내려주고 나중에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나중에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다윗이 임종을 앞에 두고 솔로몬에게 이야기해요.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시므이를 죽이라고 이야기해요. 시므이를 살려두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성경 띄워주셨네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저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인즉 저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 백발의 피를 흘려 저로 음부에 내려가게 하라. 살려주지 마라. 죽이라는 거예요. 스올, 그냥 죽이라가 아니라 스올이 어디예요? 우리 지금 말하면 지옥이거든요. 그것으로 내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죠. 그런 시므이가 다윗을 맞이해요.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시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시바가 누구예요? 무비보셋을 수종들던 사람. 그러니까 시바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 집안에서 몸종이었죠. 사울 집안에서 일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나중에 무비보셋을 데리고 피난길에 오르죠. 무비보셋을 데리고 피난길에 오를 때에 무비보셋에게는 어떻게 보면 종이나 마찬가지인 사람이에요. 그런 시바가 이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었던, 요나단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다 시바가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서 이제 누리고 살고 있는데 다윗이 왕이 되면서 요나단의 자녀를 찾게 돼요. 가족을 찾게 돼요. 그리고 무비보셋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무비보셋과 함께 시바가 왕 앞으로 나왔을 때 시바가 지키고 있던 모든 재산을 누구 앞으로 등기를 다 옮겼어요? 무비보셋 앞으로 다 옮겨주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떵떵거리고 누리던 사람이 모든 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때에 다윗 왕이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하여 피난길에 올랐다라고 했을 때에 이 시바가 다윗의 피난길에 나와서 음식들을 준비해 가지고 와가지고 왕을 대접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섬기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무비보셋은 모함을 하는 거예요. 무비보셋을 모함을 하면서 무비보셋에 대하여서 왕께는 무비보셋이 이제 마음이 없습니다. 압살롬에게 돌아섰다, 반역했다, 이런 형태로 모함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이 말을 듣고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모든 재산을 다 누구에게 가져가라고 시바에게 가져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시바의 모습이에요. 그런 시바가 다시 다윗이 귀환한다라고 했을 때 그 다윗을 맞이하기 위하여 오늘 요단강가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왜? 자기의 거짓말이 곧 들통이 날 거거든요. 성경은 시바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 2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그 다음에 다윗을 맞이하기 위하여 등장한 인물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무비보셋은 누구예요?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절친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무비보셋을 다윗이 찾고 난 이후에 무비보셋을 자기의 가족들과 함께, 자기의 자녀들이 함께 먹는 밥상에
함께 무비보셋이 식사를 할 수 있게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양자 삼은 거예요. 이제 너는 내 아들과 같이 그를 대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축복한 거죠. 그런데 무비보셋의 근황을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왕이 왕궁에서 쫓김을 당하여 나아간 후부터 무비보셋은 그의 머리에 칼도 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수염도 깎지 아니하고 몸을 치장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날 그 이후로 근근히 생명만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음식만 섭취하면서 그냥 지낸 거예요. 왜? 내게는 생명의 은인이었던 나같이 보잘것없는 이런 사람을 당신의 아들처럼 대우해 주었는데 그 왕을 내가 쫓아 함께 피난길에 오르지 못하고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게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물어요. 너 왜 그때 내가 피난길에 오를 때 너 나 따라오지 않았니? 이건 시바에게도 물었던 이야기예요. 그때에 무비보셋이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때 내가 다리가 이렇게 저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장애가 있잖아요. 그냥 갈 수 없어서 시바에게 나귀의 안장을 채워달라. 그럼 내가 나귀를 타고 왕을 내가 따라가겠다라고 했을 때에 시바가 나를 모함하고 거짓을 내게 말하고 그리고 나는 그 길을 함께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 설명을 했죠. 왕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나서 왕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랬구나. 시바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 가운데 절반은 너의 몫으로 하고 나머지 절반은 시바에게 주고 이렇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때 무비보셋이 참 멋있는 이야기를 해요. 아닙니다. 내게는 그 재산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살아 다시 돌아온 것만으로 나는 족합니다. 당신이 내게 베푼 은혜가 있는데, 당신이 내게 베풀어준 사랑이 있는데 내게는 그 재산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돌아왔으니 됐습니다. 이렇게 무비보셋은 왕이 귀환한 걸 기뻐하고 그걸로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누가 등장해요?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 바르실레는 성경에 보니까 길르앗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요단강 건너에 있는 길르앗 사람이에요. 다윗이 길을 피하여서 요단강을 건너고 그가 나왔을 때 마하나임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도피하고 있을 때에 도피하고 있는 다윗과 함께 그의 가족과 그의 백성들에게 머물 곳과 먹을 것들을 제공해 준 사람, 그게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르실레는 지금 엄청난 모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상황을 압살롬이 알면 그와 함께 더불어서 그의 가문은 완전히 다 멸절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을 지키기 위하여, 다윗 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 사람이에요. 다윗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바르실레가 오늘 다윗을 배웅하기 위하여 요단강가로 나아가요. 근데 나아가는 이유를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31절 같이 합독합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자, 왕 앞에 나아간 이유가 왕을 위하여 내가 행하였던 어떤 일에 대하여 보상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 자녀들을 축복해달라고, 내 자녀들을 입각시켜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왕이 아무 탈 없이 왕궁으로 귀환하실 수 있도록, 저 요단강을 잘 건널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바르실레가 오늘 다윗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다윗이 말합니다. 바르실레여,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시다. 나와 함께 성으로 들어갑시다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바르실레는 거절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나이도 많이 먹었고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냥 내 조상들이 머물러 있는, 내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이곳에서 나도 이곳에서 지내다가 내 조상들과 함께 저 무덤에 머무를 수 있도록 왕이여 내게 그렇게 허락해 주십시오.
다만 왕이 허락을 하신다면, 왕이 원하신다면 내 아들 김함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함께 보내게 있으니 왕이 좋은 대로, 왕이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윗이 그래, 그러면 당신의 아들을 내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주고자 하는, 당신에게 축복하고자 하는 만큼 내가 당신의 아들을 복되게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당신의 아들이 내게 뭘 원하든 나는 다 들어줄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하고 헤어지게 되죠. 이게 다윗이 오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과정 가운데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이런 인물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나 지금이나 별 다르지 않는 거죠. 시대와 상황은 바뀌었지만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들의 선택, 그들의 중심,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서는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결국은 돈과 권력 앞에 의리를 지키고 돈과 권력 앞에 언제든지 그들의 선택이 바뀌어지는 연약한 모습, 의리라고 하는 걸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 결국 권력 앞에 줄 서고 돈 앞에 줄 서는 그런 모습은 어떤 시대나 변함없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비단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속에도요, 성도들의 모습에서도요, 별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나는 지금 주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는가? 시므이의 모습, 시바의 모습, 아니면 무비보셋의 모습, 아니면 나는 바르실레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뿐만 아니라 나는 이 시대 앞에 내가 관계하고 있는 직장 속에, 내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 직장이 무너져 내릴 것 같으니까 다 도망하고 피할 때, 그래 나도 내 살 길 찾아서 나도 피해야지, 이러다가는 나 월급도 못 받겠어, 이러다가는 나 여기서 끝날 것 같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 우리들도 선택하고 행동하고 있는 그런 연약함들은 우리에게 없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하죠. 내가 머물러 있는 직장이 하나님 내게 보내신 선교지입니다.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그들에게 보내신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눈에 보이는 어떠한 이해관계에 의해서 수시로 바뀌어질 수 있다면 그 모습은, 오늘 우리의 그 모습은 시므이나 시바의 모습과 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 앞에서든지 어떤 사람 앞에서든지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무비보셋의 모습이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바르실레의 이러한 모습들처럼 신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나라 앞에 나는 어떤 모습인가? 시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지역사회 앞에,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이 지역사회 앞에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다윗이 가졌던 연약함의 실체, 또 다윗 앞에 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오늘 선택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 속에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바르게 정립하고 오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신 말씀 앞에 악한 것에 열려있는 무너진 내 삶의 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건하여 다시는 마귀가 틈탈 수 없도록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기회주의자처럼 물질과 권력 앞에 줄 서는 사람이 아니라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앞에 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이 나라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